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함께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로 첫 선교의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구브로 섬에서 다시금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버가는 이 소아시아 지역 도시들 가운데 아주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버가에서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적고 있습니다. 버가가 그 지역에서 큰 도시였습니다. 반면 비시디아 안디옥은 거기서 한 160km 정도 떨어진 한 1200고지까지 올라가는 산골짜기 동네라는 것이죠. 왜 버가라는 번화한 곳을 두고 또 산골에 올라갔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도하셨고 중간에 요한이라는 마가가 그들에게서 떠나죠. 이것이 나중에는 큰 화근이 됩니다. 나중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되는 거죠. 왜 마가가 그들을 떠났는지 정확한 이유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마가를 2차 여행 때 절대로 같이 못 가겠다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마가가 많이 어리석은 어린 행동을 했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마가는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마가가 잘못했지만 또 그 마가를 끝까지 품은 바나바가 또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한켠으로는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요한의 행동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곳까지의 그들의 선교의 여정은 결코 수월치는 않았겠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교의 여행이 여러 여정이나 뜻이 이 마가에게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달랐기 때문에
힘들었거나 여러 열매들이 제대로 맺혀지지 않았거나 그랬기 때문에 마가는 아마 실망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멈추지 않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죠. 거긴 유대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바나바는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도 꿀릴 게 하나도 없는 유대계 사회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무엇인가 할 말이 없는지 물어보게 되죠. 그때 바울이 나서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그 일들의 여정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굉장히 짧게 압축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우리는 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18절에도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이렇게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에서 보면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행동들은 소행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정말로 무례했고 어리석었고 믿음 없었고 정말 참기 쉽지 않은 그런 자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었다. 처음에서부터 그랬죠. 홍해의 기적 이후에도 물이 없어서 금방 그 홍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불과 며칠 뒤에 물이 없다고 완전히 원망하고 돌아가자고 그렇게 때를 썼던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죠. 때마다 뭐가 없으면 없다.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그런 모든 일들이 40년간 칸칸이 말하자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 뒤에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 가장 강력한 나라, 강력한 군대가 하나님 앞에 수장되는 것까지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작은 족속들, 애굽에 비하면 작죠. 근데 그 족속들 정탐하고 나서는 그 족속들이 커 보여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고. 아니 지금 자기네들이 돌아가서 뭘 어쩌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하나님에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40년간 다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40년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직전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땅에서 모압 사람들이 그들을 유혹할 때 그냥 너무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냥 완전히 휩쓸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맛보지 못한 달콤한 유혹 가운데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 몰라. 이게 40년 훈련시킨 게 이게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대목인 거죠. 또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다 하나님께 드려지라고. 근데 그게 꼭 한 명이 나타나잖아요. 아간이. 그래서 그걸 다 자기 걸 또 챙겨가지고 나중에 또 큰 낭패를 보게 되는 일들. 얼마나 그 40년간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에게 쏟아부은 하나님의 열정과 계획과 섭리에 비해서 얼마나 그들의 소행은 괘씸한 소행들을 많이 저질렀느냐라는 얘기죠. 송아지를 놓고 섬겼을 때에도 정작 하나님은 진짜 그들을 다 이제 멸하시고 싶으셨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죠. 솔직히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일들을 맡게 해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왜? 하나님은 애시당초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 모든 소행들을 40년 동안 참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다음에 사사를 계속 보내주셨는 거예요. 이 사사를 보내주셨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느냐면 이들이 길을 잃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 안에 족장이 있고 장로들이 있어요. 그들로 그 일들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조직들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도 사사가 날마다 필요했던 건 그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셔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셨거든요.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안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주신 거예요. 사사의 숫자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말하자면 모른다고 얘기한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이후에 백성들은 또 왕을 구하죠. 하나님께서 그 왕을 구하는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무엘이 그걸로 속상해 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 속상해 하지 마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라고 얘기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간 거랑 똑같아요. 그들이 왜 왕을 달라고 합니까? 옆에 민족을 봤더니 왕이 있는데 왕이 그들을 쫙 이끌고 폼나게 이기고 뭔가 있어 보이고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 그들의 방법들, 하나님의 주권 이외에 또 다른 세상의 주권자들에 대한 그리움, 그러한 유혹들에 미혹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딱 맞는 일이죠. 아니 하나님께 왕을 구했는데 뭐 버린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제한되어지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하나님 이하의 또 다른 주권자를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니면 우상, 둘을 겸하여 섬기는 건 절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죠. 딱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하나님은 많이 참으셨다. 진짜 오랫동안 참으신다. 어떻게 이렇게 참으실까? 뭘 우리에게 죄진 게 있으시다고 하나님이 참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뭘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참으실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참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참으심은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의 참으심이 우리에게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은 하나님께 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왜 참으실 수 있었는지, 참으셨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속.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복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은 둘의 계약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중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 계약을 파기하시고 버리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거죠. 수없이 바꾸고 수없이 우리를 다시 멸망시켰다 지우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상황과 처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이유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자신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괘씸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속삭이고 흔드는 가장 결정적인 말하자면 부분이 바로 야, 이제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실 수 없지 않겠냐.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냐. 네가 이렇게 계속 죄를 졌는데 너 같으면 네가 용서하겠냐. 우리 같으면 용서를 못하죠. 우리가 7번씩 뭐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래 뭐 그럼 숫자는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정말로 우리가 그걸 용서를 진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용서는 해요.
뭐 잘못하면 막 그걸로 뭐 갚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용서하는 걸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잊혀지지는 않아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갚거나 뭘 하진 않지만 또다시 나에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경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요, 진정한 용서예요. 그들이 또 했는데 또 달라면 또 주세요. 아니 그렇게 못되게 그러는데 왕 달라고 왕을 왜 주셔요? 그걸 왕을. 근데 또 주세요. 왕 줬더니 알아서 사울 그렇게 하나님 실망시키고 다윗 이외에 제대로 된 왕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신실함은 우리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은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홍같이 붉은 죄에 빠지든 더한 죄에 빠지든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품으시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던지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실함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는 너무 그냥 막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왜? 그 시작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존재와도 급이 같은, 급이 없는 완전히 다른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때의 삶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시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실현하시지 않으시니까 시건하시지 않으니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시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정수와도 같은 존재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약속도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승리와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함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내 삶이 역전되는 건 그릴 수도 없는데 우리 쪽에서부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서부터 생각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